11월 한 달 동안에는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정말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특별히 11월 한 달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이야기해 보거라. 근데 그때 그 소원을 말해보라는데 마침 옆에 아내가 있었는데 막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제 아내를 데려가시고 새로운 아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뭐 그러지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소원을 들어잡고 그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장례를 치르는데 이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들이 오는데 이 아내 칭찬하는 거야. 이 아내가 평소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이 많았으며 정말 이 동네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가정적으로도 보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아내가 좋은 아내였구나 깨닫고 두 번째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천사가 손을 들고 아내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소원이 하나 남았잖아요. 이 하나를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도저히 자기가 생각해서 안 되겠는가.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천사님, 어떤 소원이 제일 좋을까요? 그랬더니 천사가 팁을 주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빌어보라고. 그 천사 말을 듣고 이 남자가 3번째 소원을 내가 쓰겠다. 뭐냐고 했더니 내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제 소원을 이뤄준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이 감사가 자꾸 이 고백이 터지고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은 은혜에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자를 써서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내가 받아서 그 받은 것에서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사랑의 표현이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또 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고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내가 감사한 일이 많았는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많았는지를 한번 저녁 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특정하게 하루 날 잡아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쭉 살아왔던 날 중에 하루를 딱 요일을 정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면 내가 내일 정해야지 그럼 내일은 다 감사만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정성이 없어요. 이 조사에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신빙성이. 그래서 그냥 일주일 쭉 살아보고 월화수목금토 중에 한 목요일 정도 탁 택해가지고 하루를 쭉 생각을 해봤는데 감사한 것보다 불평하기 훨씬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이 현실의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고 허망한 내 마음을 두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진 세대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 부재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이런 말씀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감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감사예요.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것도 하지 않으면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범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하면 모든 상황, 모든 일 가운데, 그러니까 기쁠 때도 감사해야 되고 슬플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기쁠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은 슬플 때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은 좋지 않을 때는 감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짜증낼 때가 훨씬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감사가 이 부재의 시대고 감사가 사라져가는 시대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원불교 교인이 있고 감기 교인이 있답니다. 네,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이걸 써먹었더라. 원불교 교인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교인이 원불교 교인이래요. 감기 교인은 감기 걸리라는 게 아니고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교인을 감기 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살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아까 요일 중에 하루를 선택해 봤더니 감사보다 원망하고 불평이 훨씬 많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감기교인이 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불교 교인이 감기교인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11월 한 달 동안 이 감사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어원과 감사하다라는 어원이 같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도 연습하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한테 연습하라고 했더니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연습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근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험을 많이 들어갖고 돈이 막 나와.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죠? 어쨌든 감사를 자꾸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더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 한번 원망을 하면 원망할 일들이 뿌리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시골에서 감자를 캔 적이 있어요. 감자 캐보셨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밭에 쭉 치면 이 잎사귀 잡고 쭉 당기면 감자가 막 드릉드릉 달려 나오잖아요. 그럼 기분 좋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망하면요, 원망이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더 원망할 일이 생기고 더 불평할 일이 생기고 더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이런 이 슬로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두 아담이 나오죠.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죠. 두 번째 아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 되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죄를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 아담은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은 첫 번째 아담은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주권자로 세우셔서 모든 걸 누리게 하셨는데 거기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애를 자기에게 주었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첫 번째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냥 먹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축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나눠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사로야 거기에서 나오라 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상황, 원망할 일,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의 뜻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잘 성장해주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삐뚤어져가지고 딴 길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 부모가 이 부모의 뜻에 합당하게 잘 성장해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삐뚤어져 나가면은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리고 그 삐뚤어져 나가는 아이를 다시 올바른 길로 끌어오기까지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겪어야만이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처럼 인생에서 성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은 그의 삶을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이 하나도 없어요. 밭에 가니까 다 죽어서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를 보니까 양도 없고 위안가를 보니까 소도 없어요. 이 그의 삶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에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해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고 내가 원망과 불평밖에 하지 않고 사면서 살아야 되지만은 나는 그래도 하나의 기쁨이 있고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게 좀 억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의 모든 걸 가져가셨어요. 그의 모든 걸 빼앗아가고 그의 몸도 아프고 그의 아내마저 도망을 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가져가셔도 저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 욥이 가진 형통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모든 걸 잃어버렸음에도 감사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내 삶이 곤비하고 내 힘들었고 감옥에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몸은 병들었고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 이 상황 속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감사를 하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의 편지를 썼던 그의 서신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두 가지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몇 가지만 찾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5절 마지막 부분에 가로치고 써있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은혜를 입었느냐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해방시켜 주신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밖에 없는 그의 외아들 독자 아들을 내 대신 죽이셔가지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구원에 있죠. 그리고 이 구원하신 예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크나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말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 보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보따리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서 건져준 은혜에 비하면 이 보따리 잃어버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도 종종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전적인 은혜로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진정한 감사도 아니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심으로 나이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범사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나이 갈 길 다가도록을 비롯해서 수천 곡을 작시했던 파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맹인이었어요. 한 번은 이 맹인인 크루스비 여사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얼굴에 감사의 빛이 항상 나타나고 당신의 형편이나 처지를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닌데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아니 크루스비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이 하나만으로도 나는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없다고 해도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면요 감사할 일이 정말 많아요. 못 찾아서 그래요. 나는 조용필 씨가 부른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못 찾아서 그러지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감사의 조건이 못 찾았다고 해도 오히려 감사의 조건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을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를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못 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감사하느냐, 감사를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선물, 그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하나만으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모든 걸 선을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현실을 직시하면 절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 세계, 유럽, 미국 3월 그때보다 더 훨씬 더 많은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시 공세에 들어가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참 이 방역 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현실을 보면은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에 있는 직시를 보는 것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요. 지금 아파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너머에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어렵고 못 살겠고 병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 복된 것,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요, 뚜렷하게 그의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획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원망했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감사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감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당장을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지만은 그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감사가 되는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곤충학자가 이 누에고치에서 나비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를 하고 보니까 이 누에고치에서 이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는데 이 누에고치가 나중에 구멍이 하나가 조그만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비가 그 구멍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고 나와가지고 막 날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막 힘을 쓰더니 아주 멋지게 나비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 곤충학자가 보면서 이 나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 구멍을 이렇게 좀 뚫어줬어요. 인위적으로. 그랬더니 누에에서 나비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몇 번 날라고 퍼덕퍼덕 그러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곤충학자가 나중에 더 연구를 해봤더니 이 누에고치가 구멍이 조그만하게 나서 이 나비가 거기서 나와서 날아가기까지 그 고통과 그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구멍을 나오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몸부림을 칠 때 이 몸에 있는 영양분이 날개로 간답니다. 그래서 이 영양분이 날개로 가야 이게 나왔을 때 날개치며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몸부림치는 고통이 없으니까 날개로 영양분이 가기 전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내서 쉽게 나오니까 날지 못하고 죽는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곤충 세계뿐이겠습니까? 동물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좋은 걸 주셔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영양분이 공급받도록 하셔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몸부림 속에서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겨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는 힘,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힘들을 가지고 훨훨 나비가 날개를 치며 날아가듯이 여러분이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고난 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되는 일이 없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그 계획은
나를 향한 계획은 선하신 것이다. 좋은 것이다. 복된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일에도 감사하지만 곤고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감사할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형통의 축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 속에,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욥이 모든 걸 가져가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을 지켰을 때에 갑절의 부가 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일 가운데 하나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진실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아니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과 지금의 이 힘든 일들에 하나님이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때 상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즉 감사하는 사람에게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도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채워주고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평안한 마음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눈 뜨자마자 그냥 새벽에 가장 먼저 아침에 눈을 뜨시면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감사한 일들이 막 생겨요. 근데 일어나서 아이고 죽겠네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 말에 능력이 있어. 그리스도는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가 감사할까? 그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요. 감자를 캐면은 주렁주렁 감자가 달려 나오듯이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래서 감사하네요. 이래서 감사하네요. 뭐가 감사할까요? 죽지 않고 눈을 떠서 감사하고, 그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감사하고, 처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에 할 때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마음의 기쁨이 오고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면 감사하시면 돼요. 그럼 쉽게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는 약속에 그 유업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손정환 목사님이 여러분 아들을 죽인 그 원수들을 받아들이면서 장례식장에서 감사했다는 이야기 아시죠? 근데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뭔가는 모르셨죠? 잘 알려드릴게요. 이 손정환 목사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가지고 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셨어요. 이렇게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뭘 했느냐?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항상 기뻐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이 죽어다설고 평상에 밥도 안 먹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2명이나 데려갑니까? 막 이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그 감사를 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장원 목사님이 그렇게 감사했다고 하는 아들을 뭐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감사하고 뭐 2명이나 뭐 순교하게 뭐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도 똑같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는지 놓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이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마음의 평안, 뭐 축복, 그리고 상 이런 것들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의 삶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진실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특별히 마무리 잘 하시고 11월 한 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